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어 자매와 형제에게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을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올바른 말로 비판하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악과 도구로 가득 찬 죽음의 언어를 버리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입을 닫고 귀를 열게 하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의 이름으로 보내진 거룩한 서신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강 건너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밤을 한참 넘겨서 새벽이 더 가까운 시간이라 당연히 뱃사공은 없습니다. 무작정 나루터에 묶여있는 배로 뛰어들어 봅니다. 술 취하면 용감해지니까요. 그냥 노를 젓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노를 젓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먼 길이 아닌데 희한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날이 천천히 밝아오는데 아까 출발한 나루터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합니다. 첫째는 술을 깨야 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영성에 취해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의 영성이나 번영의 영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 또 몸을 괴롭히는 헛된 영성이 있습니다. 또 육은 필요 없다면서 영만 강조하는 헛된 영성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취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묶여져 있는 줄을 끊어야 합니다. 단절입니다.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오면 운전하다가 스탑 사인이 보여도 그게 뭔지는 알지만 멈추지를 못합니다. 몸에 박힌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낸다고 하죠. 벌금을 내거나 사고를 내고 나면 제법 잘 멈춰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인생의 수업료를 무수히 내고 있지만 이상하게 잘 멈춰지지 않습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루터에 묶여진 배를 젓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내고 진도는 안 나갑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1학년이 됐는데 무서운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틈틈이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6살 아이에게 씨도 안 먹힐 얘기지만 훗날 기억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서운 선생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쳇바퀴처럼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일상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웃음기와 기름기가 쫙 빠진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실수를 꼭 짚습니다. 실수 중에서도 거의 수십 년이 지나도 고치기 힘든 실수를 오늘 지목합니다. 바로 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하더라도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말실수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실수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나마 차별은 마음 먹으면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말실수는요, 언제 어디서 실수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가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여자가 갖은 고생을 하면서 등록금을 댔습니다. 영어도 익숙지 않아서 늘 허드렛 일만 해왔습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에 남자가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 여자는 다리에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너무나 퉁퉁 붓도록 일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얼마나 존엄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싸움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말 실수를 합니다.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참으로 화가 납니다. 부끄러운 인성입니다. 아무래도 힘든 현실을 헤쳐나오면서 마음도 왜곡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인지사고 능력이 유아 수준이에요. 유아. 그러한 폭언을 들은 아내는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를 부정당했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격 살인이라고 해요. 말은 참 다루기 힘든 녀석입니다. 잘 뛰는 그 말도 길들이기 힘들지만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도 길들이기 힘듭니다. 야고보는 결론부터 말합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모든 생물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배에도 키가 있고 커다란 트럭에도 운전대가 있습니다. 전체의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파트 하나가 전체를 움직입니다. 혀는 솔직합니다. 내 인성대로 움직입니다. 꾸미는 것은 금세 들통이 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한번 꺼내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도 말 한마디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혀를 얼마나 잘 다뤄야 하는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죠. 아는 것과 실제로 조심하는 것이 다르고 믿음과 행위가 또 다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이 혀의 성적표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말 하나는 실수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세 번째 주제로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차를 타면 이 안전벨트, 시트벨트를 매라는 소리가 띵띵 나죠? 이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벨트, 이 시트벨트를 찰칵 매면 소리가 안 납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단 한 가지입니다. 잘 쓰는 게 아니라 우선 침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침묵은 차치하고 그저 말을 조금 아끼기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증언의 공동체예요. 증언의 공동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증인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증언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강이에요. 말을 길들이지 못해 나오는 말끝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소한 비폭력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되어 전해야 할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에 무수한 증명과 언어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실천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저 왜 이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새 카드를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활성화 액티베이션을 했는데 지금은 ATM 머신 한번 그냥 사용하면 활성화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자체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사용을 해야 돼요. 사랑은 실천할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이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닙니다. 소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말없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가능하긴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아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이지만 주고받는 말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이 경험이 몸에 각인이 됩니다. 내 실수는 관대하게 잊을 수 있지만 내 기쁨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죠.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자기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기만의 사촌 동생쯤 되는 이 자랑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갈고 닦아서 던진 말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해봅시다. 영광의 순간. 우리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고 자랑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영향력을 미쳤는지, 사회에 파급력이 있었는지 자랑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뒤이어 경고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아무리 때때로 큰 영향력을 미쳤어도 마지막에 남는 것이 죄밖에 없다면
이것은 일종의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힙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릅니다. 결국 그 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세상에 돌아보면 말을 잘하는 법도 차고 넘칩니다. 혀를 잘 간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종교를 막론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말들 가운데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때뿐이기 때문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는 소다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세 다시 불을 냅니다. 숲을 태웁니다. 꺼지지 않는 서부의 산불처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꺼지지 않는 불의 전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 봐야 쳇바퀴 인생입니다. 일이관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일이관지의 모델입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한 가지로 관통하십니다. 또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신앙이라고 할 때 직장에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킨다. 가정에서도 10가지 계명을 지킨다. 사회관계에서도 10가지 계명을 지킨다 해서 30가지 일상신앙을 막 달달 외워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평소 건강관리 10계명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아보시죠. 근데 아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묵이에요. 침묵. 완전한 침묵은 어려워도 침묵을 수련하는 수련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침묵의 증언을 할 수 있을지 크게 세 종류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첫째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망자는 말이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죽음 자체는 분명한 무언가를 증언합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수많은 이들의 죽음이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터져나온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죽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고백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말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의 증언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자는 말이 없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낍니다.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혀를 놀립니다. 그렇지만 뿌리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재미가 없더라도 관심을 끌지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거절하는데도 굳이 계속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심오한 신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햇빛이라면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달빛입니다. 햇살이 닿지 않는 반대편에 은은하게 말없이 빛을 전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햇빛을 비추는 달빛과 같은 오묘한 빛깔로 세상에 빛을 전할 뿐입니다. 침묵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람에게 말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이들에게 사람들은 보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꼭 말로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마음씨도 이 받는 입장에서 보면 수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 힘든 겁니다. 항상
애도하는 표정을 지을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비벼 먹고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신문에 난 얘기도 하고 그냥 말없이 있어주기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서 말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입니다. 평안한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너그럽습니다. 굳이 비난받았다고 해서 비난으로 대응할 마음이 없습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빙그레 웃으면 그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하는 증언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죽음 넘어 우뚝 선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달빛처럼 은은하게 복음 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기억하십시오. 어딜 가나 따뜻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의 통로는 침묵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침묵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함의 황홀함을 느껴봐야 됩니다. 바닷가에 몇 번 가보고 아이 이쪽 바다는 맨날 파도가 너무 높아 시끄러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할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이것을 수련이라고 합니다. 영적 수련. 고요함을 위해 묵묵히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진짜로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참 뭐든지 다 과잉이에요. 그중에 디지털 과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과잉. 그래서 여러 가지 잡정보들이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하고요. 잠 못 들게 합니다. 우리를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다른 모든 생활이 그냥 다 죽고 그냥 입과 머리만 살아있는 것 같은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내 안에 고갈된 우물로 다시 물이 고이도록 하십시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생의 단계에 진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 이러한 그의 발견이 마치 바다의 밀물처럼 여러분의 발목을 잠기면서 찰랑거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려면 스스로 해내야 돼요. 내 목에서 나도 모르게 토해져야지 어디서 듣고 아는 채 해봤자 흩어지는 안개 같은 진리입니다. 본인이 체험해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존재의 중심이 잡힙니다. 그러한 체험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의 핵심입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만났다는 것, 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와 대면한다는 것이 우리를 고요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범람, 말의 공해의 시대입니다. 이제 침묵의 깊이로 나갑시다. 날마다 연습합시다. 말을 넘어 말씀을 갈망합시다. 고요함의 축복을 누리며 침묵 가운데 신비의 일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